6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아덴은 아테네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부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는 사자와 같다. 굳이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냥 풀어놓기만 하라. 진리가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 그 한복판에서 외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당대 최고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한복판에 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중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의 대강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세상의 네로라 하는 천재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과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 철학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원소로 분해돼서 끝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은 우주 그 자체고 인간은 거대한 운명 앞에 담담히 수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바울의 외침은 말 그대로 충격이면서 세상 학문의 기초를 흔드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당해 보이는 복음이 어떻게 그 최고의 지성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설복한 복음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철학자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진리라는 사자를 그들의 한복판에 풀어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한마디, 명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철학자들은 머리로는 완벽한 이론을 가졌을지 몰라도 가슴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거리에서 발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척했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허함,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철학적 말장난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이 갈망하던 인생의 진짜 답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로를 구하던 그 존재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네, 이 선포는 그들의 정교한 철학적 상아탑을 무너뜨리고 영혼의 깊은 갈증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철학자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흔들린 이유는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악기가 최고라며 바이올린, 플룻, 오보의 연주자들이 서로 자기 음이 맞다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방 안은 각자의 주장이 섞여서 온통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들어와서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철제 소리굽쇠 하나를 꺼내서 책상에 꽝 쳤습니다. 지잉하고 울리는 단 하나의 맑은 진동음이 방 안에 퍼지니까 그 화려하던 음악가들의 논쟁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절대기준 A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기는 그 소리굽쇠의 음에 맞춰서 자신의 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서로 자신의 이론이 맞다며 시끄럽게 논쟁하던 음악가들과 같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인간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던져진 절대기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소리굽쇠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부활은 철학적 가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철학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의 힘을 믿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내 힘과 깡으로 버텨야 한다는 스토아 학파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식과 성공의 기준 앞에 설 때면 때로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 보이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지혜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굽쇠, 곧 생명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절대 기준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헛된 지혜와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 한복판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했던 바울의 믿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화려함과 똑똑함에 기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나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소리굽쇠가 되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면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은 송정미 씨의 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9시 기도회에서 뵙고요. 주일 11시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권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마칩니다.